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노사도의 마지막 당부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종종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이고, 이 서신을 쓰고 나서 6개월부터 1년 그 사이에 참수돼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본 이 대목에서 늙은 나이 많은 노사도 바울의 어떤 우리 교회를 향한 당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묘비명들, 유명한 사람임에도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묘비명들 혹은 마지막 유언들을 몇 개를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죠. 해밍웨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그 사람은 묘비명을 마지막 남기는 말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사람이 왔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작가답게 위트를 담아 쓴 것 같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일랜드의 극작가죠. 이 사람은 이제 쓴 것이 뭐냐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중국인이, 이름이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이 글을, 묘비명이죠,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나는 이미 당신에게 밟혀 있어,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가면은 가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써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이제 캡처해 놓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내 차례고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위트 담아서 농담처럼 이렇게 가볍게 한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상을 담아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 휘랍,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하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짤막하게 묘비명이 써 있는데 그 사람이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아시죠? 이병철 씨의 산소는 수원에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용인에 있는데, 수원에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으고자 노력했던 사나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삼성맨들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 또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으고자 일평생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고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씨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혹시 초대교인들이 묘비명을 어떻게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죠. 빅토리아, 평안하길 빌어. 끄트머리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보내는 사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평안히, 이제 평안을 소유했구나. 그리스도 안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이렇게 묘비명들을 재밌게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원에,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냥 공동묘지하지 않고 무슨 파크, 이렇게 공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이렇게 묘비명이 밥 먹었니?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손들이 올 때마다 마치 엄마가 혹은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밥 먹었니?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어떤 분은 쓰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 잘 다녀갑니다. 마치 천상병 시인이 귀천을 쓴 것 같이 그런 시과 같이 써놨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는 즐거웠었다고 말하리라 했던 천상병 시인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잘 다녀갑니다. 써놨습니다. 어떤 분은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하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 묘비명이 어땠으면 좋겠다. 한번 고민 한번 살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늘 교제하고 사랑했던 어떤 자매님이 아이 둘 놓고 수천한 걸 봤습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이 뭐냐면 장성했지만 아직 출가를 안 했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고마웠어요. 라고 이렇게 소천을 했습니다. 마음이 담긴 말들이 묘비명에 혹은 유언으로 남는 것이죠. 제가 같이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노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남기는 큰 두 가지 당부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을 잘 알 것입니다. 크리스찬 사도 바울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도 이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변화되고 나서도 한번 변화되는 순간에 영화되듯이 완벽하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성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지요. 완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완고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우리를 만지실 때,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처음 사역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생 동안 사역한 기간이 30년이 안 됩니다. 25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25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와 급작스럽게 만나게 되면서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가 주를 알았을 때, 주의를 시작할 때 기독교는 작은 이렇게 이스라엘 어떤 변두리에 찌그러져 있는 그런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많아서 이렇게 10,000명 이렇게 부흥했죠, 그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10,000명이라 한다면 결코 많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25년 남짓 그 이후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마가지요. 전도여행 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도망가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 꽁한 사람이었습니다. 탁 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또 다시 이제 모여서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바나바와 아주 심히 다투게 됩니다. 성경에는 심히란 말이 있어요. 심히 다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누가 사도행전을 쓸 때 이걸 듣게 되는 거죠. 심히 다퉜다. 교회가 쪼개졌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쪼개지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가 때문에 쪼개지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넌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게.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벌벌 떨었겠죠. 아, 이제 우리 교회 쪼개졌구나. 그런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또 그렇게
바울의 선교 역사에서, 바울의 일생사에서 오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던 그 사건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는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일하라고 당부를 9장,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줄기차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 얘기 뭐냐면 목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일이 보이는 것이죠. 일이 보이고 달려갈 길이 보이고 힘 있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또 간절함과 열심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안 보이나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막아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너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중간에 도망갔어? 넌 필요 없는 자야. 탁 쳐버리고 데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초기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기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이 서신을 쓰고 얼마 못 돼서 그는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한 얘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네가 올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속히 나한테 와야 될 터인데 속히 내게 오라. 그리고 네가 올 때 도마를 누군가요? 마가를 데려와라.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처음에 그를 팽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일이 보이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 한다면 나중에는 그 일이 무엇이겠는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일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면서 사람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타치하실 때, 하나님이 만지실 때, 하나님이 강력히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와 같이 사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많이 보이십니까? 일이 많이 보이실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일이 많이 보이죠. 그때도 내 눈안에 사람들이 보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고 내 관심이 흘러가야 될 사람이 보인다 한다면 건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네가 올 때 여기 보시면 네가 올 때 두 번 있는 거 아시죠? 11절과 13절이 있습니다. 드로아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책, 가죽 종이에 쓴 것. 그 당시 책은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질 좋은 종이가 아닌 거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파피루스로 쓰여 있거나 혹은 양피지로 쓰여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조금 좀 가볍고 싼 것이라 한다면 양피지, 가죽 종이에 쓴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거 예를 들어서 창세기만 한다면 창세기 가죽 종이에 가죽에 쓴 것을 한다면 한 지 밑에고도 남습니다. 창세기만 하더라도 말이죠. 양피지로 쓰려면 얼마나 그 부피가 크고 또 장수가 많겠습니까? 이것을 다 가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가 본다는 얘기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구약 성경으로 보입니다. 아주 소중한 구약 성경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앞부분입니다.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는 사람이고요. 드로아는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시지요? 기원전 8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원전 1100년에 있었던 전쟁을 신들과 인간들을 가지고 극작을 받으시 하면서 쓴 유명한 책이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니겠습니까? 일리아드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근데 이 지명이 어디냐면 트로이라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아시지요? 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옛날 지명이 일리아드예요. 트로이의 성경 지명이 뭐냐면 드로아라는 것입니다.
드로아라는 동네에 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의 집에 겉옷을 맡겨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오면서 드로아를 거쳐서 와. 거기에 겉옷이 있어. 겉옷을 가져오고,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렴.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겉옷이 무엇이겠는가? 파일로네스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파일로네스. 근데 이 파일로네스를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것은 겉옷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진짜로 파일로네스란 말이 겉옷, 통으로 짜가지고 구멍을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목 세 개 내가지고 얼굴 나올 수 있게, 또 두 팔이 나올 수 있게 통으로 짠 옷을 파일로네스, 겉옷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옷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네귀퉁이를 잘 접어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상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뭔 상자냐면 책, 기록물들을 넣어두는 상자입니다. 이게 파일로네스라는 것이에요. 성서학자들은 이 두 가지 견해 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겉옷에 불과하다라고 넘어갔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겉옷으로 볼 수 없다. 저는 겉옷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편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1년이 못 돼가지고, 여기 이거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죽을 거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겉옷 가지고 와, 들어와 가보이는 겉옷 가지고 와, 이렇게 했겠는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요, 빌립보란 동네에서 드로아를 오려면 배 타고 5일을 와야 됩니다. 그리스 여기 이제 로마에서 오려면 더 멀겠죠, 그죠? 그리스에서 올 때도 5일 걸리는데 로마에서 오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겨우 겉옷을 가지고 했을까? 그러면 로마란 동네에서는 겉옷을 구할 수가 없었겠는가? 로마가 그렇게 추운가? 로마가 제일 추울 때가 12월 1월 달입니다. 제일 추울 때 평균 기온이 영상 3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리나라 날씨로 하게 되면 늦가을쯤 될 것 같습니다. 평균 기온은 16도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겉옷이,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올 때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가라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는 입는 겉옷이고 하나는 성경이다, 이것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거기서 감독으로 있으면서 사도 바울 사후에 사도 바울 서신들을 죄다 모으게 되고, 모으는 중에 그런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기 니고데모 알지 않습니까? 빌레몬에서 나온 니고데모, 그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감독으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마무리, 13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이 겉옷 이렇게 말하는 그 책상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가 쓴 서신들을 그대로 필사했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보다가 정리해 놓고 있다가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주게 되고, 디모데가 또 그걸 모으는 작업을 하다가 또 이제 여기 니고데모에 주게 되고, 니고데모가 완성지은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집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뭐냐면, 하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라,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교회, 흩어진 교회가 썼던 서신들을 다 집대서한 것을 모아서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최후의 당부는 성경 말씀이었던 거예요. 초기에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보이는 사도 바울.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 거다,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타치하시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주님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셨던 그 모습을 그는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썼던 그 유명한 복음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태어나지 않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 받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 되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님에게 가셔서 만나주시고 38년 된 병자 만나주시고 죽은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일들 다 했던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또 끝끝내 교회를 회파했던 사람 청년 사울을 쫓아와서 만나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열심히 같이 가고 그랬던 마가를 쳐내버린 자기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교회를 회파했던 자기를 굳이 오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늘에 계실 때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품에 계시면서 아버지 품만 바라봤다 하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시각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인생들을 향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말씀 곧 자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주일을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일 중심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죽는 마당에도 다 이루었다 할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신 주님, 또 오리병 황도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제 부르신 주님, 그걸 기억하게 되면서 사람 중심이 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사람, 초기의 바울은 종말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이냐? 속히 오신다고 하셨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지 않으셨느냐? 속히 오실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땅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는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늘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인생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각이 하늘에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상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흐름은, 우리의 또 이 물질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흘러가는 것은 인생들을,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어머니 아버지 몇 분 계시죠? 아들내미 딸내미가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제들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죠. 그죠? 뭐가 나오는지 매일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걸어놔도 또 풀고 안 되면 엄마 풀어줘잉 찡찡거리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이들 공부가 보이십니까? 아이들 영혼이 보이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지질이 공상 말도 안 듣는 우리 부부들 많이 계시죠? 그때 말 안 듣는 남편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꽁한 와이프가, 아내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반쪽알이,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가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사태 이렇게 참 험악한 사태 났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영혼이 보이십니까? 말씀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일거리만 보이십니까? 제 마지막 묘비면을 혹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디트리 보네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이제 그가 죽는 그날 탁 나가면서
한마디, 39살 먹었어요. 총각입니다. 형장의 이슬로 이제 이 교수용돼서 죽는데 딱 나가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다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묘비에 남은 사람들이 묘비명을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네퍼, 디트리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묘비명입니다. 전 제가 죽었을 때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기억하면서 인재 형제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들놈들이 우리 아빠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형제고요. 남는 것은 믿음밖에 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만 보였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늘만 바랐던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하늘을 봐야 되겠지만 그건 당연하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을 향해서 시각을 두는, 시선을 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또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은 이 상자 겉옷 말하면서 자기가 썼던 서신들을 죄다 모아놓고 이것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또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모아놓고 그런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2024년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보이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보입니다. 하늘 보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제는 땅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보일 것이고요. 인생들이 보일 것이고요. 눈물 지는 인생이 보일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되 예수 우리 주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을 보는 진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들려오는 진짜 신앙인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